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주님이 곧 잡히실 때가 되고 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여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큰 이제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이름을 부르며 불러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혼인잔치의 비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 주님 그것을 좀 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을 볼 때에 양이냐 나는 이제 염소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참 혼인잔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칭찬과 축복, 하나는 저주와 멸망 이거예요. 나는 정말 칭찬받고 축복받는 존재냐 아니면 저주받고 멸망받는 존재냐.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존재냐 저주받는 존재냐. 주님이 오실 때 축복받는 존재냐 아니면 멸망받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올 거 알아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 다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다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얼마나 주님을 맞이할 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에요. 오늘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두 가지로 평가하는데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또 하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까?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겼을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1절 보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주인이 이제 타국에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주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맡겼다. 이걸 내가 너에게 맡기니 잘 부탁한다. 이 교회를 내게 맡기니 내가 잘 이제 양육하라 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런데 거기 분명한 것은 주인이 맡기는데 뭘 맡기느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주님 것이라 이거예요. 주인의 것이라 이거예요. 주인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이 기준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여기 표현했지 않습니까?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그랬어요. 종하면 주의 종, 목사만 종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주인의 종이다 이거예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맡겼느냐? 주인의 것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사실 시간도 주인의 것, 물질도 주인의 것, 건강도 주인의 것, 내 재능도 주인의 것,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을 나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게 맡긴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맡길 때에 여기 다 이 세 가지로 나눠주죠.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5, 2, 1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이제 다 그들에게 맡겼어요. 이게 앞에 보니까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너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돼. 너는 이런 일을 잘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달란트대로 맡긴 거예요.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해, 어떤 사람은 꽃 심는 걸 잘해, 어떤 사람은 또 청소하는 것도 잘해,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잘해. 다 재능이 있어. 재능. 이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중요한 것은 뭐냐?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같이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맡겼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 것이 아니야. 잠깐 맡겨놨어.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어디 한번 너네들의 맡긴 것 어떻게 했나 좀 보자 하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부분 송구 영신 때 나가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마음의 자세에 가져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결산하신다.
결산하신다. 하루의 결산, 한 달의 결산, 1년의 결산, 인생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맡겼어요. 그걸로 끝남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놓을 거냐 이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다 결산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다 가져왔는데, 1달란트 가져온 사람, 맡긴 사람은 이 결산이 없었어요. 그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주인의 대답은 2가지로 그냥 명령에 끝납니다. 5, 2 배나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얘기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 어떤 결산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먼저 나옵니다.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 뭐예요? 바로 가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 없어. 내 재능 믿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간 거. 즉시로 가서 그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두릅하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재능 발휘하지 않은 거예요. 에이 뭐 이까지 것 하면서 그냥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달란트를 배나 이제 그 증거하고 배나 이제 결산을 남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하지 않고 묻어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이렇게 보면, 야, 당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네. 이 스스로 아는데 그를 자꾸 묻어둬. 나 못해. 나 안 해. 나 나중에 할게. 묻어두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누가 써먹나 녹슬었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다 묻어놓는 사람들. 또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4절 말씀 가서 봅시다. 뒤에 가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겠어요. 주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이 많아. 그냥 뭐 하면은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다 의심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상한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주인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난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더 나가서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나는 그것을 땅에 가둬둬 이제 감추었다 이거예요. 주인의 것,
항상 비교의식. 저 사람은 5개인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느냐. 비교의식인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고 말만 많은 그런 사람들. 가만히 교회에서 봐요. 일하지 않는 사람 말이 많은 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많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이 없어요.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똑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말이 없어요. 5달란트 주셨죠. 제가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냥 딱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나를 이제 알아주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결과를 딱 가져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이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말 없이 기도하면서 배나 달란트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충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여 이 충성된 종에게 3가지 복을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봅시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3가지예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사실 금 5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사업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 이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는 이게 적은 거예요. 내가 적은 것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이 일에 충성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내 마음을 쏟았구나. 기도했구나. 정말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것 주셨는데 거기에 충성할 때에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줄 때야 줘야 충성할 것 같아요? 천만에. 작은 것 줬어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은 것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튼 많은 것을 원하잖아요. 풍성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했어요. 2번째 주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아까는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로 이제 결산할 때 보니까 많아. 그러니까 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2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 잔치, 즐거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뭐 연예인들은 대종상을 받는다든가 또 어떤 회사에서는 결산한다든가 또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야, 나에게 어떤 상을 줄까?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그런데 그냥 참여하기는 했는데 그냥 박수만 치는 거예요. 아유, 쟤 잘했다. 아이, 저건 한 것도 없는데 상만 받네. 야, 저 사람 저렇게 잘했어? 우리 박수, 그냥 박수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한 사람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사람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상을 얻는, 그 영예로운 면류관을 얻는 그런 은혜, 그런 즐거움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의 이 대상, 즐거움의 장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29절 말씀,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풍족하게 된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풍족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없는 자는 그 1달란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별 볼 일 없다고 썩혔다가는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어마어마하다고 믿고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는 주님 보실 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는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 내게 능력을 알고 내 달란트를 알고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어. 그것을 놓아버릴 겁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버릴 겁니까? 그러다가 결산할 때 책망받을 겁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내던짐 당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내가 풍족하게 되리라. 이 3가지의 복을 다 받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